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네,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초반에 제가 부활주일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은 이 인사를 하시면서 또 부활절을 맞으면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하는 이 부활절을 맞으시면서 또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이미 이전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 설교 시간에 그리고 이어질 성찬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말씀 나눔 이후에 성찬을 나누려 합니다. 예배 이후 우리는 공동체가 식사하는 시간으로 성찬의 시간을 늘 갖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안에도 전례로서의 성찬을 가집니다. 저는 3주 전 정도에 있었던 우리 안의 식사 시간 그리고 성찬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 성찬의 시간에 보통 서로 다른 뜰끼리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미처 우리 뜰 모임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라서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예수님은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질문을 저에게도 해주셔서 제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들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 해석들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더 깊은 질문들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결국 정답이 뭔데요? 그래서 언제 알았다고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의 해석과 생각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정중하게 질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되게 좋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조금 다른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에 대한 아주 희망찬, 감격적인, 즐거운 말씀을 나누기보다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많은 물음표를 남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라면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떨리네요. 네. 우리 또 성찬의 시간에 열심히 공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이 즈음만 되면 SNS에서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의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십자가가 중요한지 부활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십자가가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교회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접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얼마나 끔찍한 절망이었는지를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할수록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마침내 오고야 말 부활을 위한 단계,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집단이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너무 잃어버렸다, 혹은 우리 십자가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묵상을 너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싸우는 것들을 봅니다. 사실 이 논쟁은 다음에 소개할 두 번째 논쟁에 비하면 점잖고 차분하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논쟁은 바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혹은 상징적 의미였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정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 말합니다. 우리 처음에도 인사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후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2000년 동안 그 기독교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몸의 부활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때때로 인기 있는 랍비들이 공개적으로 정권에 혹은 다른 종교 집단에 공격을 받아서 처형당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랍비들은 처형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부활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사람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살아나셨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도마의 이야기죠.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문이 잠겨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 중앙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설령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그냥 몸의 부활이 아니라 약간은 환상에 가까운 부활이 아니었을까, 영혼적인 부활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활이 가진 의미에 집중하자고 이야기하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제자들, 목격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한 사건에 비견할 만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실제니 아니니 따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자는 거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쪽이 끌리십니까? 아무래도 한국교회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도 첫 번째 해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SNS에서도, 제가 아는 SNS에서도 대세가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게 신약학의 흐름을 살펴보면 더 재밌는데, 신약학이
예전에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실제로 인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에 집중을 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부활하셨는지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집중하자라는 물결이 일었다가, 희한하게도 요즘 현대 신학학자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쪽에서 적어도 부활에 준하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이라서 이 논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논쟁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어색함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 논쟁이 순수한 신앙적 혹은 학문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싸움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생각을 무시하고 서로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이 다툼과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옳으니 싸움으로 얼룩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못 사용해 온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쟁들도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든 붙잡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상하게도 이 두 가지 사건에 빠져서는 안 될 함정에 빠져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 왔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우리가 잘못된 욕망을 투영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결함을 쉽게 해결받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너무 집중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과정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지 사람들은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들을 꺼려하고 싫어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들을 보면 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많은 다른 이들에 대한 정죄를 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의 결함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더 크게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의 결함을, 자신들의 더러움을 해결받고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결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깨끗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고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정말로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죄와 결함을, 결핍을 해결받고 싶은 욕망을 투영할 때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에 투영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망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자신의 열망을 담으십니다. 모든 폭력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길 원하십니다. 모든 정죄를 감당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죄와 핍박과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 낮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열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서로를 살필 때 우리의 폭력과 다툼, 전쟁들이 멈출 수 있다라고 믿으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낮아지기보다는 더 높아져서 다른 이들의 죄를 쉽게 지적하고 내 깨끗함과 내 구원받음을 자랑하기에 바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우리가 잘못 투영하고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옳음을 그리고 결국 이긴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겨.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결국은 재림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맞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실 거야 라는 욕망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또 다른 방식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패배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을 그 부활에 투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멈추길 원하시는 열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음조차 이겼으니 너희는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죽음조차도 너희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무찔러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경험한 복음과 평안이 전해져서 그들 또한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돕습니다.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죽어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을 담고 있는지,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SNS에서의 논쟁을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SNS에서 그 어떤 논쟁도 보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타에서 벚꽃 사진 많이 보고 맛있는 음식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40대 이상이나 이제는 하는 저는 페이스북에서 그것도 팔로우하고 있고 친구 맺은 사람들이 온통 신학자와 이 목회자들 뿐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이 어떤 찻잔 속의 태풍 같은 느낌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SNS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셨는데, 사실 여기 이 몇몇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은 놀랄 만큼 그 지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 그것들을 보면서도 좀 슬프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10몇 년 전만 해도 오히려 그래도 부활절이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다 뻥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 논쟁에조차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신학자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찬찬히 바라본 세상이 더 이상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매력 없는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죠. 저는 보수적인 신앙 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당연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험들은 저를 충격으로 빠뜨립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 부활을 정말로 간절하게 믿고 바라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전혀 다음 생애가 없는 것 마냥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목사님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헌금을 더 많이 받고 성도들을 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조차도 부의 세습을 하는 것 마냥 세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서 부활의 역사성보다도 상징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랄 만한 충격적인 경험들이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신뢰하고 제가 믿고 따르던 진보적인 신학자와 활동가들이 성추행, 표절, 데이트 폭력,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그 대형교회와 세습교회로 전향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때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이 정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 또한 그 십자가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최신 신학의 경향이 어쩌니 저쩌니, 최신의 신학학자들이 어떻게 논쟁하고 있니 마니 아무것도 모르고 부활의 역사성을 그냥 믿는 사람들,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비웃는 창조과학까지도 믿고 있는 신앙인들,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이 자기 삶의 대부분을,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주위의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읽고 있는 수많은 진보 신학의 책들이 그저 그냥 거품이자 허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신학의 끝자리로 가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에 혼란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약한 이들, 울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느라 자신은 요즘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있다며 저한테 씁쓸하게 말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떤 이의 신앙 고백보다 더 단단하게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 정말로 부활은 그 상징과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을 과연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살아내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앙 고백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하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삶을,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고백하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잔을
예수님의 열망으로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까지 맡기겠다는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조차 평생이 걸린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아마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웃음교회의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을 진행하기 전에 이 성찬식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병할 때, 떡을 뗄 때 떡을 들고 여러분들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스스로 떡을 떼어주시면 됩니다. 떡을 우리 스스로 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고 부수게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가져와서 세상의 폭력을 멈추게 하고 내 안의 폭력을 멈추고 이 땅의 전쟁과 폭력을 멈추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우리는 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잔에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죽음조차 굴복시킬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며 살겠노라는 다짐을 그 잔을 담을 때 함께 담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마시며 우리의 욕망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열망을 담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